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입니다. 이 책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 쉘라 린, 데니스 린, 마테오 린의 저서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반복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수치심, 죄책감, 상실감,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파멸로까지 몰고 가지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것일까요? 이 책에는 스스로 하는 치유 과정, 혼자서 하는 치유 행동들, 그리고 태아를 위한 치유 과정이 발달 단계의 각 장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깊은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도록, 또 태중에 있는 혹은 더 큰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첫 번째, 왜 기억할 수도 없는 상처들을 치유해야 하는가? 라우라는 평화스럽고 행복해하는 건강한 아이 안나를 낳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이를 잘 돌보았다. 그러나 매일 밤 10시경이 되면 안나는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바람에 라우라는 난감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며칠 뒤 그녀는 아이의 증상이 병원 진료팀이 피토신을 주사했던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토신은 자연적인 수축 리듬을 교란시키고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다음날 밤 10시에 안나는 다시 불안해하며 울기 시작했다. 라우라는 아이와 눈을 지그시 맞추고 피토신이 안나를 공격했을 때 아이가 느꼈던 것을 공감해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안나는 주의를 기울여 들으며 차분해졌다. 그렇게 며칠 밤을 보내자 안나는 밤 10시에 우는 것을 멈추었다. 우리는 아들 존이 갓난아기였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존이 울 때 흔히 그 이유가 분명했다. 그러나 존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우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아이가 종종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우라가 안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가 느끼고 있을 것을 공감하며 말로 표현하려고 애썼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차렸을 때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었고 마치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말하듯 우리를 쳐다보았다. 가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입양 사실에 관해서 존에게 언제 말해줄 것인지 물어본다. 우리는 존이 늘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존이 태어난 지 11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온 이후로 계속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세계를 다니며 실시하는 치유 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이나 태내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면서 알게 된 치유 체험을 우리 세 사람에게 보고한다.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 우리는 태내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들, 심지어 수태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간 기억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린다 마티스는 자신의 2살 난 아들이 출생 전후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후 그녀는 아이가 이야기한 초기의 기억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린다는 다른 부모에게 아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출생 전후와
출생의 기억들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은 수태만큼이나 오래전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얼마 전까지 의학계에서는 아이의 중추신경계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2살 이전의 것은 기억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날 유명한 신경과학자 캔더시 퍼트는 몸 전체에 걸쳐 있는 세포들이 신경 펩티드 기제와 감각기관들을 통해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퍼트와 또 다른 사람들은 기억의 비물질적인 근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이론은 기억이 실제로 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 안에 있으며 우리의 뇌는 그 영역에 맞추는 TV 수신기와 같다. 비국부적 통신에 관한 연구와 임사체험들과 같은 의식의 비일상적인 상태에 관한 연구는 기억이 완전히 비육체적이며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영적인 것이라는, 그래서 기억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어떻게 기억이 수태에까지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수태는 아기가 아직 뇌가 아니라 충분히 의식하는 영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패러다임 변화. 이러한 연구는 초기의 기억과 상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프로이트는 아동기의 외상들이 성인기에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했다. 더 최근에 태아기와 출생 전후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의 작업이 상처의 원천은 아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제공했다. 프랭크 레이크는 가장 심각한 정신병인 정신 이상의 원천들이 태내에 있다고까지 말한다. 인간 존재는 그들이 성숙할 때 의식 안에서 성장한다는 서구 문화의 가정은 절반만 사실이다. 정반대 또한 사실이다. 곧 수태 때 우리는 충분히 형성된 영, 곧 하느님의 마음에서 곧바로 온 영과 함께 이곳으로 온다. 우리는 충분히 의식하게 되고 아직은 상처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자기 자신을 무디게 하지 않는다. 미처 인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활발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충분히 인식한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의 의도와 느낌을 안다.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외상이 그렇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내의 아기는 무의식의 작은 방울이라고 믿는 문화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가 삶의 다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며 민감하다고 믿는다. 태내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자각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 다 우리에게 새겨진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상처들은 세포 안에 흡수되어 쌓이고 일종의 못자리를 만들거나 레잉이 묘사한 것처럼 계속해서 공감하여 떨리는 기억된 목소리를 듣게 한다. 그래서 상처들은 이후에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보다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거나 유산을 하려고 했다면 반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아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그 겁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유사하게 제왕절개술이나 핀셋으로 태내에서 끌려 나왔다면 준비가 되기 전에 유치원에 보내진 아이 또는 성인 시기에 강도를 당한 가정의 남자는 이처럼 안정감이 깨지는 폭력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우리 자신의 삶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태어날 때 너무 시간을 끌어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늦는 것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쉘라는 어머니의 가족들이 그녀를 임신한 것을 실수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녀 자신을 의심하고
무엇이든 그녀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마테오는 진주만 공격 직후 임신되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믿는 비관적인 성향과 싸운다. 삶에 대한 그의 태도는 몹시 걱정하는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부모가 읽고 있던 끔찍한 신문 기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런 초기의 상처들이 치유될 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기억된 목소리에서 점차 덜 공감하며 떨게 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두 번째. 우리가 태내에 있는 동안 어떻게 부모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초기 기억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태내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알게 될까? 쉘라는 어머니의 가족들이 자신이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어떻게 알았을까? 마테오는 이후 매일의 삶에서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두려움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태내에서 부모의 두려움을 알았을까? 한 가지 측면에서 어머니와 생물학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마테오는 부모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임신 중인 여성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녀의 피 안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 이 감정들이 태반을 지나 탯줄을 통해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아기와 공유하게 된다. 한 실험이 어머니와 아기가 느낌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공유할 수 있는지 증명한다. 실험에서 임산부들은 자신의 태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임산부들은 자신의 아기가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놀란다. 몇 초 후에 초음파를 통해 관찰된 아기는 발로 차고 있었다. 더 민감하고 신비스러운 측면에서 태아들은 그들의 부모, 그리고 부모 세계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순간을 회상한다면 아마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방에 들어가면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심한 언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임상 연구가들은 태아들 역시 그들의 환경에서 느낌과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는 직관력이 풍부한 레이더를 갖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불행하게도 많은 태아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심지어는 건강한 어머니의 태내에서조차 자주 외상을 입는다. 해결되지 않은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외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오랜 기간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정부는 최초로 폭력과 범죄의 뿌리들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투자했다. 연구 결과는 우리 문화에서 폭력이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나타날 때 어머니와 갓난아기가 분리되는 것이다. 태어날 때 어머니와 태아의 분리가 왜 폭력의 전조가 되는가? 에릭 에릭슨은 삶의 첫 번째 단계인 갓난아기의 과업이 기초적인 신뢰 형성이라고 보았다.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면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도덕성을 갖춘 성인으로 들어가는
이후의 모든 발달 단계들이 손상을 입는다. 갓난아기에게 신뢰의 요소는 유대이다. 이는 어른이 아이에게 헌신하고 아이는 어른에게 안전한 소속감을 경험하는 애착 상호 과정을 의미한다. 출생 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될 때 아이의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은 깊은 상처를 입는다. 우리 문화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흔히 포경수술, 외과 의학처치, 불충분한 모유 수유, 아기 침대에서 혼자 자게 하는 것, 6주의 기본 출산 휴가 후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 등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게다가 아이의 언어는 자주 억압된다. 유아는 자신의 느낌들을 울음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느낌들이 감정이입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유대가 깨지는 것은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는 출생하기 오래전에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은 임신에 관한 상반된 감정, 부모 사이의 갈등, 분노, 물질 중독, 힘, 강요, 그리고 폭력에 의한 성행위 같은 것을 통한 임신처럼 일찍 시작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일어나는 유행성 폭력에 기여한다. 폭력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냉소주의, 물질주의, 자기 유익을 중시해 유대가 깨지는 증상들을 볼 수 있다. 기체적인 신뢰를 발달시켜 유대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깨우려는 노력 속에서 염려하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헤드스타트를 장려하고 있다. 더 최근에는 조기 헤드스타트가 0세에서 3세까지의 훨씬 더 어린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1979년에서 1984년까지 가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조기 헤드스타트처럼 이건 역시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충분한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또래들과 비교해서 이 아이들이 가정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유익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다. 가정 프로젝트의 책임자 베아트리스 만리크 박사는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더 일찍, 즉 테네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임신 5개월부터 시작해서 6세가 될 때까지 지속되는 헬로우 베이비라고 불리는 향상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아이들에 관한 후속 연구는 그들이 신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증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헬로우 베이비는 헤드스타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진실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 우리 문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태아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세 번째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외상 치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생, 태내 또는 수태기로 자발적으로 회개했을 때 치유된 사례들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 마리아 또는 다른 신뢰하는 인물이 그 장면으로 들어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나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어 유도 명상을 하는 동안 이를 체험했다. 모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공포와 슬픔을 느꼈다. 나의 출생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실제로 나를 나 자신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뒤에 계신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눈에 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 큰 절망감을 느꼈고 나는 도움을 청했고 그러자 서쪽에서 계곡으로 내려다 보이는 옛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오래된 자그마한 집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문간에는 흔들 의자가 있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나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집에 계셨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껴안고 의자에 앉아 흔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내가 영원을 거슬러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면서 나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영원한 존재의 심층을 깨달았다. 예수님 집 문간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은 나의 영의 반영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심층에서 나를 껴안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확실하게 태어날 때 눈에 띄고 싶다는 나의 더 깊은 갈망도 느꼈다. 그 다음 나는 드디어 데니스를 만날 것이고 그가 나를 볼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더불어 나는 기꺼이 태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모태를 떠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자유롭게 흔들며 내 길을 떠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왔다. 그래, 바로 내가 상상한 그것이다. 그것은 편안하고 기쁨에 넘치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떠나온 사랑의 불빛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곳에서 내 삶을 이어갈 때 내가 눈에 띈다는 새로운 확신이 생겼다. 나아가 눈에 띄는 것이 괜찮았다. 나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해도 되게 아주 편안해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기 전에는 강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도 남을 지독히 의식하고 극도의 수줍음을 탔다. 이제는 연설가라는 특별한 역할에 보호를 받지 않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가 편안하다. 나는 여성과 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장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고 27년 동안 독신서약을 한 종교 공동체에 살았다. 치유기도에 관해서 배운 후로 나는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안겨 젖을 먹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2, 3개월에 걸쳐 매일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여성들과 건강한 우정을 쌓아갔고 성적 정체성이 온전하다는 새로운 자각을 체험했다. 지금 쉘라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기적이다. 나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의 원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다. 어쩌면 치료사나 영적 친구의 도움으로 흔히 이러한 내성적 성향은 개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치유는 단순히 그것을 청함으로써 온다. 이 경우에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 곧 예수님의 어머니께 안겨있기를 청했다.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치유에 있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머리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성경적 심상은 우리 자신의 내적 삶의 심층들을 떠올려 주도록 아주 정교하고 신비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삶의 장면으로 들어감으로써 상당한 치유를 받은 것 같다. 성경의 원형적 상징들은 치유할 준비가 된 우리 자신의 상처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의 환경 안에서 일반적으로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외상들만 의식으로 드러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종교적 심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치유 기도와 함께 우리의 경험을 확증해 준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프롭스트는 종교성 척도에 높은 점수를 얻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 연구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심상을 권장하는 치료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심상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다. 종교적 심상을 포함하지 않는 치료를 받은 두 번째 그룹 환자들은 60%가 계속 우울증 상태에 머문 데 비해 첫 번째 그룹 환자들은 14%만 우울증을 겪었다. 종교적 심상은 강력해서 초기 외상을 치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들 존이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것을 상상한다. 우리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과달르페 성모 성당을 여러 번 방문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치유가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달르페 성모님이 임신을 암시하는 장식띠를 걸치셨기 때문일 것이다. 멕시코 사람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모님과 관련하여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외상을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성모님이 모유 수유로 데니스를 치유한 것처럼 과달루페 성모 성당의 성모님의 현존이 수많은 순례자들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존이 잠을 자는 동안 그를 성모님 테네로 데려감으로써 그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멕시코 문화가 과달루페 성모님께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우리 문화의 수많은 크리스마스 전통들은 상상으로 예수님의 잉태, 임신 기간, 출생에 참여해 우리의 태아기와 출생 전후를 치유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구유 장면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전통적이고 인기 있는 방법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숲속 동굴 속으로 나귀와 소를 데려왔다. 그 다음 나무와 밀집을 사용해 여물통을 만들었고 그곳에 나무로 조각한 아기 예수님을 놓았다. 지역 주민들이 요셉, 마리아, 목동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유 장면을 보기 위해 왔고 그들이 들고 온 횃불은 밤하늘을 밝게 수놓았다. 참석했던 기사, 그레치오의 조반니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라 마곡간 구유에서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아기를 보았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아기를 팔에 안자 아기가 깨어났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레치오의 조반니의 내면의 아기가 그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깨어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그 밤에 경험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구유에 있는 건초를 복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건초는 그들의 가축들 뿐 아니라 그들의 병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 대림시기 내내 우리 가족은 주일 미사 후에 성당 구유에 조심스럽게 밀집을 놓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며 긴 줄을 서 있곤 했다. 구유는 비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전 공동체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참여한다. 구유 장면은 집단 투사법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화가들도 비슷한 어떤 것을 했다. 그들은 가족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그림을 후원해준 왕족들의 가족들로 가득 찬 그리스도 탄생 장면들을 그렸다. 아마 그들 역시
구유 장면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의 무의식을 열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동일시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투사법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실제로 접근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상처들에 접촉해서 치유하게 하는 방식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4번째. 복음에서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외상 치유하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화가들은 자신들의 치유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구사하여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삶으로부터 장면을 재구성했다. 그들은 복음서를 모방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설명은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의 출생지는 요한과 마르코 복음에 언급되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아시시 지역 주민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화가들의 왕족 청중들과 서로 다른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의 청중들 또한 서로 달라 각 저자의 탄생 이야기들이 다르다. 예수님의 탄생 전, 탄생 후의 사건들이 매우 다르게 보고되어 뛰어난 학자들에게는 어느 한 사람이 그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들레헴과 요한 마르코 복음서를 포함한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자렛에서 동시에 탄생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마테오가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요셉의 집에서 탄생하는 동시에 루카가 시사하는 것처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버려진 외양간에서 탄생할 수 있는가?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탄생의 경축이 헤로데 왕의 유다 갓난아기 학살 명령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으로 중단된다.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것이 계속된다. 거기에는 헤로데 왕도 유다 갓난아기들의 학살도 이집트로의 피신도 없다. 그 대신에 탄생 후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집으로 돌아오신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 복음사가들이 전기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들에 기초해 상징적인 역사를 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아마 그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태아기와 출생 전후의 상처들과 그들 독자들의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여긴다. 그들의 청중들이 서로 다르고 그들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2장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오래된 집에 있는 흔들의자 장면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태어나 살았다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나는 이곳을 예수님의 집으로 상상한다. 예루살렘은 내게 아주 중요하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마다 나는 나의 유다인 조상들을 특별히 가깝게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사랑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나 자신의 삶, 거기에서의 위로와 힘의 상징을 통합하고 있다. 나는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 품어주는 환경, 내면의 영원한 도시를 상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치유 과정의 어떤 것은 크리스마스와 다른 그리스도교 축일에 근거한다. 모든 치유 과정들은 단순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가능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건들은 실제 사건들처럼 똑같이 생리적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과 태도에 비슷하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토니오 마드리드 박사는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와 유대가 깨진 아이들에 관한 사례 30가지를 보고했다. 마드리드 박사가 몇 가지 치유 방식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변화는 어머니들에게 그들과 아이가 나누기를 희망했던 일련의 사랑 어린 출산을 상상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 일어났다. 그 결과 아이들의 천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멈추었다. 이 사례는 상상력의 힘이 천식뿐만 아니라 끊어진 유대와 같은 근본적인 상처들을 치유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외상이 얼마나 깊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기억 속으로 사랑을 불어넣을 때 치유될 수 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5번째 영신수련들 초기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할 때 우리는 가톨릭 전통에서 많은 피정들의 기반으로 사용되는 매뉴얼, 곧 이니아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서 권고한 것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측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피정자는 주어진 장면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유가 어떤 것이든 예수님에게서 얻도록 격려를 받는다. 성 이니아시오가 투사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상력을 이용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체험을 예수님의 탄생에 통합시킬 필요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한 듯하다. 이니아시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방문해 세부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도 피정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권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나 동굴이 큰지 작은지 높은지 낮은지 그것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니아시오가 말하는 것은 자궁 배열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그리고 많은 장애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온 자궁과 산도를 재경험할 수 있는 중세 형태의 치유 과정들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촛불을 켜고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다. 두 번째,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 원한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불러주고 그 밤에 평화를 들이마신다.
자신이 출생외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몸의 어떤 부분에 손을 갖다 댈 수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나 동굴을 상상한다. 큰지 작은지, 높은지 낮은지, 그것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상상한다. 이제 구유에 있는 갓난아기가 되어본다. 갓난아기처럼 작아진 듯한 느낌에 도움이 되도록 어깨와 손, 발을 웅크린다. 그 장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감각들을 이용한다. 발가락 사이에 낀 지푸라기,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껴본다. 척추 위아래로 흐르는 한기를 느낀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근처 구유에서는 그들의 냄새가 난다. 몸을 구부려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 그리고 그들 뒤로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본다. 네 번째,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아마도 춥거나 기저귀가 젖어 있거나 배가 고플 수 있다. 어떤 것은 당신을 무섭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할 수도 있다. 외로울 수도 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울 때처럼 얼굴 근육을 찡그릴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당신을 들어 올려 안아주려고 아래로 내려오는 두 손을 느껴본다. 그 손은 목수 요셉의 거칠지만 사랑스러운 손인가? 더 작고 부드러운 마리아의 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손인가? 여섯 번째, 그 다음 몇 분 동안 당신을 안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게 한다. 젖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안심을 시켜주거나 태어날 때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을 원했고 당신이 환영받는 존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당신을 안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한다. 일곱 번째, 한 번 더 그 밤의 평화를 들이쉬면서 자신에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드럽게 불러주면서 끝낼 수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몇 가지 치유 과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과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훈련된 의학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한다.